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의 72가지 이름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제는 영혼을 위한 기술이라고 돼 있고요. 저자는 예후다 베르그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현대에서 가장 손꼽히는 랍비면서 세계적인 카발라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번역하신 분은 윤원섭님이시네요. 이 책은 2003년도에 나왔어요. 반디미디어라고 하는 곳이네요. 카발라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낯설지 모르시겠는데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러면서도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의 도구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다는 못 읽겠지만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우선은 추천사인데요. 들어가는 말을 읽어드릴 건데, 이 예후다 베르그의 아버지가 라브베르그라고 하는데요. 라브베르그는 아주 카발리스트로서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그 아버지에게서 예후다 베르그가 카발라를 배웠고 랍비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서를 라브베르그가 썼어요. 근데 추천서도 참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일련의 영적 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도구는 치유하고 보호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비법을 말한다. 그러나 이 비법은 3400년 동안 성경에 있는 3개의 절 속에 숨겨져 왔다. 각 절은 7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3개의 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통치자 파라오의 속박으로부터 도망갈 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라지는 기적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홍해를 갈라놓은 히브리어의 그 신비로운 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사의 홍해 역시 갈라놓을 수 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혼돈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비법이나 고급스러운 비법 등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21세기든 30세기든 50세기든 시대와 관계없이 혼돈을 없앨 수 있는 모든 비법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비밀의 글자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다. 이는 위대한 카발리스트 라브 예후다 에슐레그와 라브 예후다 브래드웨인에 의해 80년 전에서야 이루어진 일이다. 그들이 노력한 덕분에 신의 72가지 이름이라는 비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고 그 비법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그 이로움을 체험할 방법도 함께 알려졌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72가지 이름이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72가지 이름을 이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나 히브리어에서와 마찬가지로 72가지 각각의 이름들은 특정 인종이나 특정 종교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72가지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서 우리 세상을 힘들게 하는 혼돈과 부정성에 대항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야만 한다. 만일 이 이름들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72가지 이름을 알고 나서
매우 놀랐다. 사실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전통 종교에 대해 공부해 왔지만 이러한 비법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72가지 이름이 실려있는 그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글자 조합이나 그 특별한 힘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비단 나만 이 비밀을 몰랐던 것은 확실히 아니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매우 짧은 시간에 엄청난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경전을 연구하고 설명한 사람들도 얻지 못했던 그런 지식과 능력을 말이다. 예후다가 지은 이 책 속의 위대한 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될 때 나는 2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것을 부탁하고 싶다. 첫 번째 72가지 이름은 물질성을 초월하는 인간의식의 힘을 드러내는 비법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물질을 지배하는 정신력을 말한다. 카발라는 이 점을 언제나 이해하고 있었고 과학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72가지 이름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의식에 달려있고 카발리스트들이 말하는 선행적 행동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 선행적 행동이란 말은 내가 카발라를 공부하고 나서야 돌아본 여러 단어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72가지 이름이라는 비법 전체에 있어 그 밑바탕이다. 그렇다면 선행적 행동이란 무엇인가? 우선 반응적 충동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신의 의식에 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적 행동이 없으면 그 어떠한 강력한 비법도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친 것처럼 보일 때 뒤로 물러서라. 이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갈긴다면 당시도 그를 갈길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반응성을 초월하는 의식 수준을 의미한다. 72가지 이름이라는 비법은 여러분에게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적 행동 없이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염두에 둘 것을 당부하는 두 번째는 반응적 충동이 야기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특히 에고와 관련이 있다. 72가지 이름의 기반이 되는 성경에서 에고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에고에 이끌린 충동으로 인해 성장과 전환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듯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잡으러 병사들을 보냈다. 그래서 결국 홍해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에고는 언제나 이런 게임을 할 것이다. 우리가 선행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특히 더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이러한 충동으로부터 뒤로 물러서라. 물질 세계에서 당신의 정상적인 존재 상태는 반응적인 의식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언제나 에고 게임을 하도록 유혹받는다. 에고와 함께 있으면 모든 참여자가 언제나 지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에고다. 만일 우리가 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에고다. 그러나 우리가 72가지 이름을 이용하면 우리는 에고 게임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선행적인 행동을 추구하고 에고 게임을 놓아버리기로 맹세한다면 72가지 이름이라는 비법은 진실로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물질을 지배하는 정신력이다. 이것은 모두 종류의 혼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형의 형태인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아주 유형적인 문제인 암과 기타 심각한 질병 등의 모든 혼돈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식은 물질 세계의 모든 행동과 사건의 밑바탕에 있는 원동력이다.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자발적인 치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의식으로 시작된다. 신의 72가지 이름은 이러한 의식의 힘과 물질 세계에서 그 의식의 발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72가지 이름을 이용해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한다. 이 기적은 지금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 자신과 인류 모두를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카발리스트 라브베르그. 그리고 서문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교훈이나 지혜도 맹목적으로나 단순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이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을 시험해 보라. 신의 72가지 이름을 읽고 그 지혜와 힘을 현실 생활에 적용해 보라. 이 책의 힘을 측정하려면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그 척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파라셀수스의 말도 잠깐 써 있는데요. 파라셀수스는 서구 의학을 창시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당신들 모두 수평선 너머의 육지를 보고 싶다면 숨겨진 비밀 문서나 감춰진 책을 읽고 싶다면 땅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을 찾고 싶다면 위대한 지혜와 고상한 예술을 가르치고 싶다면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싶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카발라의 가르침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카발라에 대해서 극찬을 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부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카발라란 무엇인가라는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인데요. 내가 얘기한 영적 도구는 당신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영적 도구가 카발라라는 고귀한 영적 전통에 기반함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카발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으며 그 기원은 40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카발라는 세 가지 위대한 일신론적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깨달은 것이다. 그는 두 세계의 법칙을 밝혀냈다. 말하자면 온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에 암호를 푼 것이다. 그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교차하는지 설명하였고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그 교차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카발라는 이 우주의 법칙을 이용하여 우리를 쓰레기 더미에 가두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해주는 장을 제공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 예컨대 만일 당신이 중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칠 수밖에 없다. 또한 만일 당신이 전기에 대해 조금 더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전구 소켓에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무지야말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다. 카발라는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과학, 물리학, 생물학, 종교, 영성, 철학,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카발라다. 이것은 마치 한 씨앗에서 자라서 한 나무에 달려있는 여러 나뭇가지와 마찬가지다. 카발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쳤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호메트, 피타고라스, 플라톤, 뉴턴, 라이프니츠, 세익스피어, 융이 그들이다. 이는 사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발라의 존재에 대해 몰랐던 것을 감안하면 더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이해하고 나누기 어려운 카발라의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카발라를 둘러싼 그 비밀스러움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새로운 세대의 카발리스트들은 모든 사람들이 카발라를 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한 결실이다. 암호 해독하기. 아마도 카발라에 있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오랫동안 숨겨져 온 성경과의 연관성이다. 카발라에 따르면 성경은 완벽한 암호문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성경은 암호다. 이 성경의 암호가 해독될 때 경이로운 무언가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에 뿌려진다. 이것은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전환시킬 수 힘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나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여서 암호가 해독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약 200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성경은 원래 의도됐던 엄청난 힘의 도구가 아닌 무의미한 종교적 전통상의 상징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성경에서 고도로 집약되고 암호화된 부분의 가장 좋은 예는 홍해를 가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다. 기적의 의미. 자, 시간을 거슬러 약 3400년 전으로 가보자. 그 당시의 상황은 이러하다.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파라오와 사나운 이집트 군대는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고 나머지는 노예로 복귀시키려고 혈안이 된 채 이스라엘 백성을 바짝 뒤쫓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나 파라오의 이륜 전차에 맞서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기적이 필요했다. 그것도 아주 급박하게. 그래서 그들은 전능하고 자비로운 우주의 창조주인 신에게 외쳤다. 그들은 절실하게 도움을 간청했다. 그때 창조주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아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 대답은 무한히 은혜로운 창조주로부터 들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런 대답이 분명 아니었다. 그러나 사실 성경, 토라, 구약에서 신의 대답으로 적혀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으로 좀 석연치 않겠지만 신의 다음 대답은 더 당혹스럽다.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라. 몸부림치는 가엾은 영혼들에게 창조주는 그렇게 말하였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카발라를 보라. 카발라에 따르면 엄청나게 강력한 비법이 홍해에 관한 성경 구절 속에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다. 당신은 이 구절을 출애굽기 제14장에서 찾을 수 있다. 세 개의 절 19, 20, 21절에 그 이야기가 있고 각 절은 7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히브리어가 이제 그 암호 해독의 그 키인데요. 제가 이것을 일단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대의 비법을 실행시키는 에너지는 위에 3개의 절과 각 절에 있는 72개의 글자로부터 나온다. 신의 72가지 이름은 어떤 의미로도 이름을 뜻하지 않는다. 신의 72가지 이름은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그 어떤 관련도 없다. 신의 72가지 이름은 현실을 관통해 흘러가는 무한한 영적 전류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신은 이 놀라운 비법을 모세에게 전해주어 모든 사람과 나누도록 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발산하고 물질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신이 궁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라고 물었을 때 이는 암호인 것이다. 신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자신이 이 위험한 공경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갈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신의 도움이 필요치 않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신은 결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기도에 응답하는 이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이다. 그들은 창조주의 신성한 에너지와 자기 영혼의 신성한 에너지에 연결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므로써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을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적의 힘은 신의 72가지 이름으로 알려진 이 고대의 비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닷속으로 뛰어들라고 말했을 때 이건 역시 72가지 이름의 힘을 실행시키는 현실적 기법을 알려주는 암호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 바다를 가르는 방법. 우리들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잡기 직전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찾아 달려갔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그러나 카발라에 따르면 바다를 가른 이는 신이 아니었다.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 모세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해내기 위해 신의 72가지 이름의 힘을 이용하였다. 덧붙이자면 바닷물이 하늘로 치솟기 전에 이름의 힘을 실행하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행동이 필요하였다. 이것이 바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라는 신의 응답 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의 의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바다에 걸어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신적 권능과 72가지 이름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서서 파라오가 빠른 속도로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당연히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그들에게 72가지 이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은 72가지 이름으로 명상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정신력을 모두 동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의심을 극복하여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기 전까지 물 분자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닷물이 그들의 목까지 차기 전까지 물 한 방울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닷물이 그들의 콧구멍까지 차고 그들이 그때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슉 바닷물이 갈라졌고 그들에게 자유로 가는 길이 만들어졌다.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어머니와 같은 자연의 법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아 극복을 달성해야만 한다. 여기에 신의 72가지 이름에 대한 비밀이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인간의 본성을 깨닫기 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 보다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페이지 전체에 한 줄이 써 있어요. 그 어떤 형태의 기쁨도 모두 이 빛 안에 담겨 있었다. 그 다음 장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에게 말하였다. 우리 숨바꼭질해요. 당신은 당신의 빛을 숨기세요. 그럼 우리가 그 빛을 찾을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지창조 빛을 숨기는 이 신적 사건이 우리의 우주가 기원하는 원인이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이라고 믿는다. 사실 천지창조에 대해 천체 물리학과 카발라 사이에는 신비하게도 많은 일치점이 있다. 당신은 아래에서 이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카발라에 따르면 따로 빛이 숨기 전에 더없이 아름다운 통일체가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였다. 시간과 공간은 없었다. 빛이 숨었을 때 한 점의 공간이 폭발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시간도 만들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 기준으로부터 약 150억 년 전에 일어났다. 그 점이 확장하였고 빈 공간을 창조하였다. 가로 열고 부풀어 오르는 풍선을 떠올려보라. 가로 닫고. 신은 이 진공 속으로 에너지 광선을 불어넣었다. 이 에너지가 마침내 모든 물질을 형성하였다. 별, 행성, 그리고 사람들도. 천지창조의 과정 중에 최초의 통일체 상태로부터 4가지 힘이 펼쳐졌다. 과학에 따르면 괄호 열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PBS 방송사의 스티븐 호킹 우주에서 인용 가로 닫고 우주 그리고 시간 그 자체는 약 150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다. 빅뱅은 우주가 시작된 순간을 말한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물질이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간 전에 4가지 기본적인 힘,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은 모두 통일되어 있었다. 과학과 카발라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유일한 차이점을 말하자면 카발라는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나 과학은
단지 어떻게 빅뱅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만 설명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숨바꼭질 비유에서 10까지 세는 것에도 의미가 숨어 있다. 그것은 사실 10개의 장막을 가리킨다. 이 10개의 장막이 쳐지고 눈부신 빛을 서서히 가렸다. 이 10개의 장막은 10가지 차원을 창조하였고 각 차원은 올라갈수록 더 어둡다. 우리의 혼돈에 찬 물질적 우주는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나타낸다. 자, 다시 한번 놀라운 유사점을 볼까? 현실이 10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카발라가 밝힌 지 2000년이 지나서 현대 물리학은 촉근 이론으로 이를 확고히 하였다. 오늘날 촉근 이론은 모든 만물의 법칙을 이론화하려는 과학적 노력에서 최전방의 투사에 해당한다. 양자 사이의 유사점을 보라. 카발라에 따르면 현실은 10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9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 우리의 물질 세계만이 시공간을 가지고 있다. 10가지 중 6차원은 사실 하나로 포개져 있다. 사실 하나로 포개져 있다. 과학에 따르면 끈 이론이 맞다면 우주에는 10가지 차원 중 9개의 공간 차원과 1개의 시간 차원이 있어야만 한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 박사의 책 초공간의 내용을 이용하자면 물리학자들은 빅뱅 발생 시 10가지 차원 중 6차원이 아주 작은 공 속으로 말아 올려졌다고 혹은 압축됐다고 가정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친숙한 4차원의 우주를 다시 만난다. 놀랍지 않은가? 빛이 숨어있는 곳. 잠시 우리 어린 시절 숨바꼭질 놀이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당신의 친구들 중 한 명이 큰 장미 덩굴 뒤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장미 덩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인생도 똑같다. 당신은 빛을 찾기 전에 우선 그 빛이 숨어 있는 곳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다음의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빛이 숨어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지? 카발라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2가지 면을 지니고 창조되었다. 본성의 2가지 면은 빛과 어둠이다. 어둠은 인간의 에고다. 에고란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Everybody's got one. 여기에서 앞자는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래서 E-G-O. 그래서 에고죠. 그렇다. 빛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빛은 인간의 영혼이고 에고는 인간의 영혼을 흐리게 한다. 당신이 알다시피 에고는 실제로 당신이 아니다. 그저 당신 생각에 에고를 당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에고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인 영혼의 빛을 숨기는 겉옷이며 장막이다. 이 숨바꼭질을 진정으로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기 위해 에고가 당신 생각과 타고난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한편 당신의 영혼은 의식적인 소망으로부터 억제되고 숨겨졌으며 당신의 이성적인 정신으로부터 감춰졌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 전체에 한 줄. 빛이 숨어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지? EGO, 에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으로 인해 당신은 에고,
이기심, 질투심을 내던질 기회를 만나게 되고 따라서 빛을 찾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삶의 목적, 당신의 존재 목적은 당신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이 충만히 빛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상 천국이다. 의사, 변호사, 교수, 배관공, 사장, 화가, 교사, 목수, 회계사, 중개업자, 공장 노동자, 엔지니어, 전기기사, 컴퓨터기사, 로켓 무기 과학자 등 당신의 직업이 그 무엇이든 당신의 일을 수행하고 당신의 삶을 영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1. 자신의 에고를 통해 빛의 진실을 의심하거나 알지 못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방식. 2. 자신의 영혼의 겸손을 통해 끊임없이 빛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방식. 당신의 직업,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들은 모두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당신에게 개인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것으로 인해 당신은 에고, 이기심, 질투심을 내던질 기회를 만나게 되고 따라서 빛을 찾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빛을 가리는 장막, 사업, 결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고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당신이 내버려둘 때마다 새로운 장막이 드리워져 당신 영혼의 빛과 창조주의 빛을 가린다. 이렇게 어둠이 더해지면 당신의 에고는 더 강력해지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더 감춰진다. 삶이 점진적으로 더욱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반응적인 행동이다. 당신은 에고의 충동에 반응한다. 당신이 에고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장막을 하나씩 찢어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적인 행동이다. 당신은 반사적인 에고 중심적 충동을 멈추고 당신 영혼의 선행적인 의지를 드러낸다. 삶이 더욱 밝아진다. 자유의지. 당신의 유일한 자유의지는 에고 중심적인 충동에 저항할 것인지 저항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선행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반응성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발휘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장막과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 고통 혹은 영적 전환을 통해서.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찾기.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빛은 에고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에고의 그 많은 반응적인 성질 속에 숨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우리의 좋은 특성, 우리의 아름다운 면,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도록 사회적으로 훈련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며 부정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 우리는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 여기 매우 미묘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에고와 함께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빛을 조금씩 더 가리게 되고 인류의 존재는 조금씩 더 어두워진다. 이것은 100만 달러짜리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장막과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 고통 대 영성. 영혼의 빛을 흐리게 하는 장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고통 혹은 영적 전환을 통해서다. 그게
다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에 관한 카발라적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의 에고가 감정적인 고통으로 위축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생기가 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아픔을 경험할 때, 슬픔을 겪고 가슴앓이를 할 때, 그러한 통증은 실제로 에고와 이기심을 우리 본성에서 쫓아낸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영혼은 그 순간 더 밝게 빛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현듯 사랑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이유다. 우리가 전 세계로 방송되는 TV 뉴스에서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하고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말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겠다고 느끼는 이유다. 전쟁이나 테러 또는 비참한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의 유해가 거리에 넘쳐날 때 말이다. 우리의 에고가 감정적인 고통으로 인해 위축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생기가 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을 느낄 때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러 달려가는 이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방관, 경찰, 응급진료팀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현듯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테러와 참화를 겪을 때면 불현듯 고무되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다. 우리의 진정한 이타적인 신성한 자아는 우리의 에고가 흠뻑 두들겨 맞고 흔들릴 때마다 그 빛을 발산한다. 에고의 재반격. 그런데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고통은 왜 빛에서 나오는 끝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지 않았는가? 빛으로 가는 방법으로서 고통이 안고 있는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에고의 변화가 한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림에 따라 에고는 다시 우리를 유혹해서 충동에 반응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반응은 에고의 힘을 부활시킨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고는 느리지만 확실히 그 힘을 되찾고 지배권을 회복한다. 영혼의 짐은 서서히 줄어든다. 당신의 좋았던 기분, 새로운 우선순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기분이 상하고 편협한 마음이 든다. 우선순위는 가족에서 다시 주 50시간 일하는 직장으로 되돌아간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게 된다. 당신은 그저 친한 친구의 자동차보다 더 멋진 자동차로 바꾸고 싶을 뿐이다. 당신은 다시 자기만의 욕구 충족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다시 한번 당신은 쇼핑몰에서 우연히 부딪힌 사람을 째려보거나 작은 목소리로 욕할 것이다. 일상생활이 다시 반응으로 되돌아가고 반응이 반복된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잠시 에고를 잠잠하게 하였으나 잠시 후에 깨어나 보니 에고가 다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과정을 언제나 계속해야 하는가? 다행히도 이 질문의 답은 아니다. 이다. 전환의 도구. 신의 72가지 이름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다. 신의 72가지 이름은 우리가 21세기에 발견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고대의 비법이다. 왜냐하면 신의 72가지 이름은
영혼의 DNA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현실의 양자 수준이라고 부른다. 퀀텀 레벨. 신의 72가지 이름의 목표물은 에고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나쁜 특성을 오로지 선행적인 관점에서 겨냥한다. 당신은 이 책의 2부에서 72가지 이름 각각의 의미를 읽을 때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고는 느리지만 확실히 그 힘을 되찾고 지배권을 회복한다. 영혼의 힘은 서서히 줄어든다. 당신의 좋았던 기분, 새로운 우선순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기분이 상하고 편협한 마음이 든다. 충돌, 편협. 어둠은 정의상 빛과 진실한 영성 앞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였던 적도 없다. 당신은 신의 72가지 이름이 종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실 신은 결코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 인간이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 비극적이게도 그 어떤 질병과 범죄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종교로 인해 더 많은 피를 보게 된 것이다. 종교는 미움을 낳는다. 종교는 전쟁과 집단 학살을 일으킨다. 모두 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전쟁, 미움, 집단 학살은 결코 신의 이름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신성의 지혜는 바로 그 본질상 사람들을 오직 조화롭게 한다. 사랑과 평화가 드러나는 것은 진정한 영적 지혜의 당연한 결과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라는 다리를 놓아준다. 모든 사람은 다 포용하고 그들 모두에게 권능을 부여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힘인 중력처럼 인종, 개인적인 믿음, 개인의 은행 잔고 등을 따지지 않는다. 중력은 당신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가난한지 부자인지, 가방끈이 짧은지 긴지 신경 쓰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높은 건물 발코니에서 발을 헛디디면 아래로 곧장 떨어질 것이다. 만일 종교란 것이 자기 집단 내에서나 다른 종교적 믿음에 대해 어떠한 형태라도 적대감이나 분열을 보인다면, 만일 종교란 것이 빛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의 가장 어려운 질문에 언제나 100% 답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충돌, 편협, 어둠은 정의상 빛과 진실한 영성 앞에서 존재할 수 없다. 리트머스 시험. 어떤 영적 지혜가 순수하고 위대한 진실에 연결된 것인지 아닌지를 당신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그 영적 지혜를 알게 될 때 다음과 같은 말이 절로 나온다면 그것은 순수하며 위대한 진실에 연결된 것이다. 와우, 난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 난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언제나 이 진실을 느끼고 있었어. 난 단지 그 진실을 어떻게 말로 정확히 표현할지 몰랐을 뿐이야. 이 보편적 법칙에 대한 열쇠는 진실한 빛과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진실한 영성의 보편성. 신의 72가지 이름의 힘은 엄격하게 영혼의 차원에서 작용한다. 물질적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영성에 관한 것이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차이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72가지 이름의 지혜는 인류의 그 오래된 싸움과 믿음 덩어리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한 가지 공통의 끈을 다룬다. 카발리스트들은 다음에 관해 분명히 하였다. 당신은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과 진실한 빛을 베풀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평화와 평온을 찾고 싶다면 말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것에 연결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유대인이 다른 종교인을 배척한다고 해도 이슬람 교인이나 기독교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진실한 영적인 빛을 나눈다면 사랑과 빛이 똑같은 크기로 그에게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 법칙이다. 이 보편적 법칙에 대한 열쇠는 진실한 빛과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진실한 빛과 조건 없는 사랑은 즉시 상대방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고 빛과 사랑을 일깨운다. 만일 이 선결 조건이 충족된다면 모든 형태의 미움, 충돌, 적대감은 불 켜진 전구가 방 안의 어둠을 쫓아내듯이 즉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착각하지 마라. 진실한 빛을 나눈 것이 아니다. 사랑을 베푸는 행위 이면에 숨은 꿍꿍이가 있었으며 친절을 베푸는 행동에 부과된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조건이 없지 않았다. 만일 평화를 추구하는 당신의 노력이 100% 진실하지 않다면, 만일 숨은 꿍꿍이나 일말의 이기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종류의 조건 있는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사랑도 일깨우지 못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건 단지 한 에고가 다른 에고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진실한 빛을 일으키느냐고? 당신이 어떻게 영혼을 일깨우느냐고? 그건 쉽다. 당신이 어두운 방에 빛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스위치를 켜라. 빛의 스위치를 켜기. 이 책의 제2부에서 당신의 눈이 신의 72가지 이름들 각각과 만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광채를 지닌 영적인 빛이 점화된다. 이 빛은 당신의 영혼을 불타오르게 한다. 이 빛은 당신의 에고인 어둠을 쫓아낸다. 당신이 이 빛을 모든 존재와 나누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이 빛은 세상 전체에 권능을 부여한다. 당신이 단지 72가지 이름으로 깊이 명상함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이 사랑, 일체감, 친절함 등의 놀라운 느낌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신의 72가지 이름의 약속이다. 결코 절대로 그 이하에 만족하지 마라. 특히 에고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넘어가지 마라. 그건 너무 좋게 과장되어 있어. 사실일 리가 없어. 혹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그럴 때 당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라. 회의론을 거부하라. 72가지 이름을 이용하라. 당신이 점화한 빛이 당신의 영혼과 인류의 모든 영혼에 권능을 부여한다고 명상하라. 빛과 선이 어둠과 악을 이긴다는 것을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잊지 마라.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살펴보라. 당신의 삶과 세상 전체에서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당신이 확인할 수 있는지 보라. 그리고 다음을 염두에 두어라. 당신이 제2부에서
72가지 이름 각각을 보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당신은 또 다른 빛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히브리어 문제. 만일 당신이 이미 뒷페이지를 몇 장 읽어보았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전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책은 외국어나 처음 본 알파벳 학습에 관한 책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신의 72가지 이름은 사실 단어가 아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72가지 이름은 그 어떤 의미를 지닌 방식으로 발음될 수 없다. 그 특이한 배열에는 문자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신의 72가지 이름은 시각적으로 활성화되는 신성한 조합이다. 둘째, 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실제로 맥박 혹은 진동을 의미한다. 맥박이 뛴다는 게 무엇인가? 진동한다는 게 무엇인가? 에너지다. 당신의 눈이 72가지 이름의 형상을 볼 때 에너지가 직접 당신에게 흘러 전달된다. 셋째, 이 보편적 명상 기호들은 종교, 인종, 지역, 그리고 언어를 초월한다. 72가지 이름은 우리를 빛에 연결시켜주는 세계적인 도구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그 힘은 선과 곡선으로 표현된 모양을 통해 그 독특한 형상을 통해 방출된다. 72가지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 72가지 이름 각각을 이루는 3개의 글자 조합은 여러 가지 에너지 세트를 우리 물질 세계로 전달해주는 케이블과 아주 비슷하게 작용한다. 3개의 글자는 3가지 힘을 의미한다. 양전화, 음전화, 접지선. 이 구조는 영적 기운을 당신의 삶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에너지 회로를 창조한다. 이것은 3개로 튀어나온 접속 코드를 통해 가전제품으로 전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이 3개의 글자 조합들로 명상할 때 특별한 영적 에너지가 당신의 영혼으로 직접 전달된다. 그러나 72가지 이름의 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선결 조건이 있다. 1. 그 힘에 대한 확신. 2. 각 이름으로부터 방사되어 나오는 그 특별한 힘에 대한 이해. 3. 그 힘을 작동시키기 위한 눈에 보이는 후속 행동.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에고가 당신의 마음을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채울 것임을 미리 알아두어라. 이 특별한 싸움은 개인적인 것이고 바로 당신이 싸워야 할 전투다. 이 전투에 참가해서 이기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빛을 찾는 방법이다. 두 번째 선결 조건은 이 책이 당신에게 제공한다. 제2부에서는 72가지 이름 각각의 영적인 효과와 힘이 역사상 최초로 공개되어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과 빛과의 연결이 더 고무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세 번째 선결 조건은 때때로 가장 하기 힘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특정한 이름을 사용하려 한다면 당신은 삶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두려움에 맞서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작은 시험과 같고 빛의 스위치를 켜는 단순한 눈에 보이는 행동이다. 그러나 당신이 새로 알게 된 영적인 힘으로 두려움에 맞설 때 당신이 이길 것임을 알아두어라. 그리고 당신은 두려움 없는 삶으로 아주 잘 나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당신이 에고를 뿌리 뽑으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에고를 자극시키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곧 벌어질 것이고 이에 당신은 저항할 수 있다. 결합. 따라서 신의 72가지 이름의 놀라운 힘은
영적인 힘과 눈에 보이는 후속 행동이 멋지게 결합될 때 발생한다. 아니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도 좋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집이 너무 어두웠다. 분명히 그 사람은 집안에 불이 있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집안에 흐르는 전기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전기불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스위치를 켜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 무형의 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 무형의 힘이 전기든 창조주의 빛이든. 신의 72가지 이름의 모든 힘을 발생시키는 것은 이런 식의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결합이다. 72가지 이름 각각을 이루는 3개의 글자 조합은 여러 가지 에너지 세트를 우리 물질 세계로 전달해주는 케이블과 아주 비슷하게 작용한다. 글자 조합을 통해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빛을 만날 수 있다. 창조주로부터 오는 그 빛을. 사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내면에 있었다. 지금 그것은 다시 일깨워진 것이다. 명상하기. 조용한 장소에서 당신이 방해받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마련하라. 편안하고 등이 곧은 의자에 앉거나 당신이 원하는 경우 마룻바닥에 앉아라. 이제 무엇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특별한 순간, 이 놀라운 힘을 만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어떤 홍해가 당신 앞에 있는가? 어떤 파라오의 군대가 뒤에서 당신을 쫓아오는가? 당신은 현재의 상황을 아무리 그것이 끔찍하게 보여도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보는가? 만일 그렇게 본다면 아주 좋다. 그 빛이 72가지 이름의 힘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아니면 당신은 현재 상황을 더 편안한 무언가로 바꾸고 싶은가? 다시 말해 즉효약을 원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현재 상황은 당신이 사물을 다르게 이해할 때까지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위의 2 질문을 정직하고 용감하게 물어보고 답해보라. 당신의 명상이 긍정적인 선택에 기반한다고 확신할 때 이 책을 뒤져 당신의 문제나 소망에 가장 근접한 글자 조합을 찾아보라. 그 글자 조합과 함께 있는 본문을 읽어라. 그리고 나서 완전히 집중해서 눈을 그 글자 조합 위에 두기만 하라. 그러나 과도하게 집중하지는 말라. 글자 조합으로 명상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한다. 당신이 실현하길 바라는 어떤 특정한 긍정적인 결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대신 글자 조합에 대한 인식이 당신의 의식을 채울 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만일 당신이 잡생각으로 정신이 산만해진다면 눈을 그대로 글자 조합 위에 두고 당신 숨에 집중하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에 집중하라.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글자 조합의 힘이 당신의 몸을 빛으로 채운다고 상상하라.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빛이 당신 속으로 들어와 당신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도록 하라. 잠시 후에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그 글자 조합을 보라. 눈으로 보고 있었을 때처럼 가능한 뚜렷이 보도록 상상하라. 하얀 바탕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검은 글자 조합을 보라. 그리고 나서 눈을 떠라. 한 번 더 책 속의 글자 조합에 집중하라. 이것을 편한 간격으로 계속하라. 이제 눈을 감고 한 번 더 그 글자 조합을 떠올려 보라. 그러나 이번에는 검은 바탕에 하얀 글자 조합을 상상하라.
이 이미지가 가능한 완전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라. 글자 조합이 더 이상 책 속에 없음을 인식하라. 그것은 당신 안에 있다. 그것은 당신의 희망, 두려움, 심지어 당신의 생명보다도 앞서 있는 당신 자신의 일부분이랑 연결되는 것이다. 글자 조합들을 통해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빛을 만날 수 있다. 창조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당신이 눈을 뜨고 싶으면 눈을 떠라. 책 속에 있는 글자 조합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유혹을 피하라. 얼마간 책 속에 있는 글자 조합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그것은 이제 당신 안에 있다. 사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내면에 있었다. 지금 그것은 다시 일깨워진 것이다. 이 책을 쓰기까지, 이 책을 완성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개인적인 여행이면서도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발견의 여행이었다. 이 여정에서 내가 겪은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한 가지 말하겠다. 내 평생 동안 나는 언제나 72가지 이름과 관련된 가르침에 마음이 끌려왔다. 그러나 나는 72가지 이름이 하나의 책으로 모아져서 설명된 적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72가지 이름은 카발라 서적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지만 제멋대로 분산되어 있었고 어떤 이름은 수백 년 동안 완전히 무시된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 나는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는 것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나는 72가지 이름 가운데 대부분의 이름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찾지 못한 이름을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퍼즐 그림처럼 이 이름 뭐 아니면 도의 게임이었다. 65개 또는 70개 이름을 찾아도 이는 하나도 찾지 못한 것만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나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카발리스트 라브 베르그를 찾았다. 나는 라브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창조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는 어이없는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냥 내버려도 네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할 때는 더 이상 찾지 마라. 나는 당혹스러웠다. 나는 라브가 엄청난 장애물을 겪고도 그냥 뒤로 물러서는 걸 결코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는 카발리스트의 충고가 언제나 겉보기와 같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 힘은 우리 존재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힘이다. 그것은 정신의 힘, 영혼의 힘,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의 힘이다. 얼마 후에 나는 브루클린 서점을 돌아다니다가 붉은 표지의 책 한 권을 찾았다. 그 책은 그렇게 낡은 책처럼 보이진 않았으나 내가 책을 열어보았을 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놀랐다. 그 책은 새로운 표지로 재본되었으나 책장은 오래되어 노랗고 너덜너덜했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내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 지혜를 찾았다. 나는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은 진실로 창조주의 빛을 표현하는 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그 서점으로 가서 그 붉은 책을 찾게 된 것은 분명히 나의 의식적인 의도가 아니었다. 사실 내가 찾게 된 것은 내 아버지의 충고인 내버려 두기를 따랐기 때문이다. 내 삶은 언제나 그런 시기였다. 내가 부모님의 조언과 지혜에 귀 기울 때면 언제나 경이로운 축복이 내 삶에 일어났다. 내 삶에서 부모님의 존재는 내 부인과 아이들의 존재와 함께 내가 언제까지나 누리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은
당신이 72가지 이름의 힘을 마음을 열고 받는 것이다. 이 72가지 이름으로 명상함으로써 얻는 이로움은 지구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다. 이 책은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 힘은 우리 존재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힘이다. 그것은 정신의 힘, 영혼의 힘,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의 힘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힘의 원천을 이용하고 제대로 결합한다면 우리는 인간 본성, 어머니와 같은 자연, 그리고 응당, 우리 세상 전체를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책은 깊은 개인적 성취와 진정한 평화를 담고 있는 책이다. 진실로 나의 깊은 소망은 당신이 오직 창조주의 빛과 연결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축복과 빛을. 이렇게 해서 제1부가 끝났어요. 제1부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2부, 즉 여기 이 책에서의 골자, 신비의 그리고 마법의 힘, 그것을 주는 그 암호,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말 비밀의 장이 제2장인데요. 제가 이 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는 이 암호를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서 화면에 영상에 띄워드려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네요. 제가 사실 이런 쪽에 조금 어눌해서요.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좀 타진해보고 제2장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장의 경우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읽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히브리어 글자마다 명상과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하루에 하나 정도로 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한 명상을 일상 속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한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발라의 세계로 초대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뻐요. 행복하세요.